은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 땅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또 대륙으로 이어져 있는 반도여서 어느 방향으로나 뻗어나가기 쉬운 장점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교과서에서 주로 배웠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삼면으로 둘러싸인 것은 맞지만 북쪽으로는 휴전선이 있어서 실상은 섬나라 일본과 같은 조건입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된 형세라는 것이죠.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면 비행기나 배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국경선은 언제나 장벽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유럽의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제일 경이로운 경험 중에 하나는 쉥겐 조약이라고 그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나라들 사이에서는 국경선이 따로 없습니다. 국경 표지판은 세워져 있지만 그곳을 지키는 사람도 철책선도 없습니다. 국경선이 나라와 나라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를 이어주는 문이 되고 다리가 되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의 국경선을 자유롭게 넘어다니는 유럽의 청년들이 참 부러운 것 같습니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세계 시민으로 태어나서 자유로이 나라와 나라의 사이를 왕래하면서 그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죠. 지영이 친구들 중에는 지난 여름방학 때 자전거 타고 유럽 여행을 한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어릴 적부터 세계를 품는 호연지기가 몸에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유럽 청년들 가운데는 4, 5개 언어를 이렇게 자유롭게 구사한 이들이 종종 있기도 한데 이런 것도 아마도 자유롭고 개방적인 환경 속에서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경 봉쇄가 있기는 해도 앞으로도 여전히 지구촌을 이끌어가는 의지를 상정하고 또 그 힘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불온 장래에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평양과 신의주를 지나서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랬던 그 스페인 땅끝까지 이르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해 봅니다. 물론 유럽에 산다고 해서 모두 개방적인 인간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개방적이고 자유로워도 결국 마음과 생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학교 내에서도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지닌 교사들을 종종 보기도 했었고 또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쩌들어서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모욕하고 위협하는 이웃들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길이 나 있다고 해서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오는 장벽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갈등과 폭력으로 자멸해왔던 것을 역사는 증언해 줍니다. 하지만 역사를 발전시켜 온 사람들은 언제나 낯선 것들 속에서 손을 내밀어 맞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히는 대신에 경계선 너머에 있는 세상을 꿈꾸고 용기 있게 그 너머를 걸어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생명과 평화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마지막 날에 미래의 소망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은 개인의 부활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승부처를 삼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대로 기도하고 또 기도함이 우리의 궁극적 전략이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냐?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아마도 벅찬 감격과 떨리는 목소리로 받아 적게 하지 않았을까? 그저 무덤덤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톰 나이트의 바울 평전에 보면 바울은 다소 출생인데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다소에서 출생했는데 어릴 적에 가말리엘 문화로 유학을 왔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부모를 떠나 율법 공부에 전념을 했기 때문에 율법에는 정통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만큼 또 가족을 떠난 외로움이 정서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따뜻한 힘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내적인 변화는 바울 당시에는 개혁을 넘어 혁명적인 발상이기도 합니다. 바울 시대를 아래로부터 뒤집어 엎는 체제 전복적이고도 발칙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이 예수님의 진술을 꼬투리 삼았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그들은 신성모독을 느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겼고 아버지로 불렀다는 점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경기를 일으키는 신성모독이 되었고 돌로 쳐서 죽여야만 하는 발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는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대학교 때 한 친구가 저에게 너는 아버지가 둘이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저한테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우스개처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고백입니다. 어느 날 저희 집 막내가 아버지 이래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제 어떤 말투를 흉내내서 이제 따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에게 이 사도 바울이 아빠, 아버지라고 적을 때에는 그것은 돌로 쳐서 죽여야만 하는 신성 모독적 발언이기도 하다라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도 잊어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또는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 그 단어가 나오면 감히 발음하지 못하고 목욕 제기하고 다시 적었다고 하니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얼마나 예민하게 또 한편으로는 경건하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금기어가 되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던 그 장벽이 무너지는 열매로 결국에는 이어지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는 율법에 정통하고 그 율법에 열심을 내는 바람에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가편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철저하게 유대 중심자였던 그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의 목숨을 헌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엄청난 파격이고 상상할 수 없는 발칙하고 불온한 도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던 그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처져 있던 경계선을 넘어서는 발걸음을 떼었고 일평생 이방인의 사도로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그 복음의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단단히 맺어지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 안에도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금기였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해하는 이 내적인 변화와 확신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져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그 신앙생활의 깊은 맛이 나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때로는 왜골수가 많아지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선이 늘어납니다. 금기 목록이 늘어나고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에서는 왜 그리 더 많아지는 것일까요? 예수 믿은 첫날의 감격이 분명히 우리의 기억 속에 있지만 점점 쌓여가는 그 종교적 의례들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갇혀있고 머물러 있고 고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 혹시나 왜곡되었기 때문은 아니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어느 부모님이 자녀 신앙교육을 고민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과 어떤 대안이 있을까 싶어서 유심히 들어보았더니 결국 이제 그 아이가 게임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대안을 주셨는데 전통과 유산에 따라서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결국에는 그렇게 목록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답이 주어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은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저 무서운 심판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된다, 안 된다의 목록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분별하고 또 새롭게 해석해 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서 해보았습니다. 물론 경계선은 때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분명히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기존의 관점과 이해를 넘어서는 상상력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통은 결국 폭력이 되고 익숙한 것은 낡은 것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목적이 파격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깊어지고 그 힘으로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고 전통과 시대의 한계에 때로는 도전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경험과 사회적 통념을 성령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장소 이전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우리의 승부처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근본적으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이신지,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신지를 새롭게 이 시대 속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과 관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세상은 불타 없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시는지 새롭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외부 환경과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용기를 내어 낯선 경계선 너머로 발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 차례 공유해 드렸듯이 우리는 이곳 열매 나눔 재단을 떠나서 아마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는 있지만 상가로 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상가교회가 되는 것이죠. 상가교회 하면 여러 통념상 아마 여러 생각이 각 경험과 또 의견에 따라 들게 될 텐데, 특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는 이 상가교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시선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만 같아서 참 속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고 계십니까? 건축가 유현준 씨라고 있습니다. 제가 책 보고 수다를 통해서도 한 2번 정도 이렇게 책을 통해서도 함께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던 분인데요. 그분은 건축사무소 소장이고 또 홍익대 교수이기도 하고 또 소망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교회에 대한 코너를 꼭 쓰더라고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할 때.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상가교회에 대해서 매우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고 멋진 건축을 하시는 분이 이 상가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까 살펴보았더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네마다 이 상가교회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서 또 자기 건물을 건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을 토로하고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상가에 있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 그 자체가 이미 메시지가 되었고 또 인상을 주었고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서부터는 교회를 위한 용도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는 이미지가 생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건축학사로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국 이분도 교회 건축을 하긴 하지만 교회 건물을 디자인할 때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 세상 속에 있는 교회라는 이미지와 기능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걷다가 보면 교회와 이어지고 걷다가 보면 교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미지 또 기능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고 보았는데요. 우리가 장소를 실제적으로 알아보면서 이곳 열매 나눔 재단에서의 공간이 얼마나 넉넉했는지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또 김수 집사님 어디로 기도도 해주셨지만 또 열심히 알아보기도 하고 또 교인들께서도 이렇게 저렇게 추천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과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불편해지고 협소해지는 장소에 가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새로워지고, 그래서 상가교회는 더 이상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성육신하는 자리가 될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던 이 경계선 너머로 발을 내딛는 믿음의 행진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행진을 해나갈 때 우리가 가는 그곳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성소가 될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데 어울리는 뜰이 되며 고단한 세상에서 마음 둘 곳 없는 이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줄 것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모두는 우당탕탕 어린이부터 햇빛 신의 어르신 모두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이해했듯이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근본적 이해가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경계를 허물고 낯선 세계로 발을 내딛는 교회가 되어서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비빌 언덕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누군가에게 기도 응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분단된 한가운데서 울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을 봅니다. 이 경계를 허물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마중물이 되게 주십시오. 평양에 나의 사랑하는 교회 분립 개척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꿈도 꿉니다. 꿈만 같죠. 네. 그러나 모를 일이지 않겠습니까? 굳이 비교해 보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훨씬 더 경청동지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일이 되어버려서 그렇지 바울 당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 철저하게 율법주의자, 유대 중심자였던 바울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적 같은 근본적 이해가 현실이 되고야 말았던 것이죠. 이러한 기도와 꿈을 이야기하면 교회 성장학자들은 냉소적 비판을 보낼 겁니다. 그들에 의하면 GNP가 높아지면 종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교회는 쇠퇴해 왔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현장에서 경험할 때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교회가 다 죽었다고 하고 실제 독일의 루터 교회는 해마다 문을 닫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장하는 교회들이 독일 전역에 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비록 재정 지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성령운동하고 제자훈련하는 그 교회들은 독일 특유의 비판적이고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도 잡혔습니다. 제가 빌려 쓰던 교회도 침례 교회였는데 말 그대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였습니다. 독일에서 무려 8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였고 독일의 재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라고 하던 그 교인들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 속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교회들과도 교류할 기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지금 여기에서 한 걸음을 떼는 겁니다. 기도의 손을 모으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떼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지역으로 그 믿음 가지고 성육신해 가는 겁니다. 보내시는 이가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전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계선을 넘어서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사회적 통념과 종교적 체험을 때로는 넘어서기도 하면서 시대를 초월하는 파격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일이 늘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은 낯선 것을 직면하는 것이고 낯선 것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것을 내어놓아야 하고 나의 세계가 침범을 당하는 불편과 내가 구축해 놓은 세상이 흔들리는 고통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우리의 근본을 뒤흔드는 아픔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또한 죄의 현실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새겨진 우리 몸이 기억하는 죄의 습관이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를 회방하고 시험하고자 합니다.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양심은 늘 괴롭고 우리의 영혼은 늘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보듯이 주님의 고난, 이 주님의 고난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왕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교회의 태생적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교회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것에만 관심이 많을 뿐입니다. 지난번에 교회 장소를 알아보는데 어느 장소에 2층에 카페를 하던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2층을 둘러보고 나서 마치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그 1층에 식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가게 사장님이 저에게 2층 임대 보러 왔냐고 눈썰미도 좋아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업종 할 거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경계심, 혹시 뭐 경쟁 업소가 들어오나 그런 눈빛이었다가 제가 교회 자리 찾는다고 하니까 반색하면서 자기는 교회가 들어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거절만 당하다가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들어오면 식당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계산하고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어제 들은 얘기인데 여의도에 위치한 어느 식당은 토요일에 쉬고 주일에 장사를 한대요. 왜 그럴까요? 토요일에 쉬고 주일에 장사한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옆에 순복음 중앙교회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끼친 피해가 그렇게 많을까요?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 와서 계명운동의 앞장을 섰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학교들이 한국 학교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병원 중에서도 기독교 병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과 해방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도 교회의 역할이 결코 적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에는 마치 혐오 집단이냐 교회를 대하는 이 사납고 거친 세상의 태도에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참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쉽지는 않은 시절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오늘이 마치 동족 이스라엘에 의해서 밧줄에 꽁꽁 매어 홀로 외로이 블레셋에게 넘겨지는 그 삼손의 처지 같기도 해서 슬픈 마음이 한켠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의 약속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친히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세차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서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서 가출했다라고 소설에 되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깁니다. 교회는 영광은 쇠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의 앞날도 그런 의미에서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로마의 비결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 비결은 사방에 길을 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나라는 망했지만 경계를 넘어 사방에 길을 내는 나라는 성공했다. 그것이 분석한 로마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길을 내는 사람입니까? 경계선 넘어 낯선 세계를 향해 발을 내딛는 성도입니까? 시대의 통념과
사회적 한계에 갇힌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위대한 모험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발칙한 상상이 가능해지고 모험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줄로 저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교회 장소 관련해서 이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만만치 않은 경험들이 또 우리가 현실을 파악해가는 좋은 시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이 장소 이전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경계선을 넘어 낯선 세계로 발을 내딛는 믿음의 행진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유럽의 젊은이들이 유럽 대륙과 온 세계를 자유로이 왕래하듯이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물이 나누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일 밤 10시 3분에 한 줄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10시 3분에 한 줄 기도를 올리고 저녁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이 올리시는 한 줄 한 줄 기도를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또 저의 기도의 내용으로 삼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연결되어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서 주님의 마음에 접속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명토바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가슴이 만나고 비전과 현실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이해했듯이 오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시는지, 오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더 깊이 새롭게 깨닫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발칙하고도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고 낯선 세계로 생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